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부자인데다가 청년입니다.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죠. 정말 어디에도 흠잡을 데 없는 아마 당시의 최고의 신랑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서 전곡을 찌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주님의 한 말씀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지금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이 이후로 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갔어요. 이 당시 율법주의 한계를 보여주죠.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림도 없어. 이어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주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동안 회당에서 들었던 메시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바리새인들은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재물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은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물질의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는 괴력이 있습니다. 괴력.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맘몬이라고 하는 맘몬. 맘몬은 거짓 메시아입니다. 역사 이래로 맘몬은 가짜 신이지만 진짜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돈에도 일종의 인격을 부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중립적인 면이 있습니다. 돈은 악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태도라는 것입니다. 돈은 악한 영향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만날 때 돈은 쉽게 타락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영적인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중립지대를 주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성도 높아지면, 돈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만나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그의 절대적인 힘을 가집니다. 그야말로 돈은 전능자입니다. 찬양 가사를 바꾸면 전능하신 나의 뭉칫돈은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님처럼. 그 가사를 좀 바꿔봤어. 시편 23편을 패러디하면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약 하나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으로서의 돈을 추구하는 것마저도 유혹이 널려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욕심 없이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흙길로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독일의 저항 목사인 디트리트 본 히퍼 목사는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의 헌신만을 위한 방이 있으며 돈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한 주인에게만 메어 달릴 수 있을 뿐이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힘은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무엇이 나의 안정감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결국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그 장악하는 힘이 엄청납니다. 돈의 힘은 다른 모든 것들까지 다 동원하여 합세하여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아차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게 전심을 쏟지 않으면 물질이 주는, 이 재물이 주는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 결혼한 사람으로 이중생활을 한다면 두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결혼 전까지 사귀는 사람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중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카네기가 그런 얘기했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풍요의 환경에서 계속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갈급함을 유지한다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돈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약간만 배가 불러도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존 하기라는 사람은 만몬병의 증상을 이야기하기를 무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져 자신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돈의 힘에 지배를 당할 때 꼼짝없이 끌려다니다 보면 무감각,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음의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충격적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방법은 있어요. 바늘기를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낙타를 바늘기만큼 작게 만들거나.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부자로 남기를 고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면 그 문을 크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다른 길은 뭘까요? 하나님은 부자를 변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늘기를 그대로 두고 낙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쪽이 더 가깝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늘기를 통과한 부자들이 많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가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자신의 물질을 포기합니다. 비로소 주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본문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 영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Eternal life. 현실의 문제를 위해 살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순간과 영원 사이에 어디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매일 우리가 당면하는 과제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땅에 쌓아둘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물질의 문제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전 주님이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유혹이 강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경제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은 경제로 결론이 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늘 싸우는 주제죠.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의 가장 소중한 가치고 그의 안정감이고 그의 소망이었어요. 영생의 삶보다 움켜쥐고 있는 재물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 영생을 얻고자 했어요. 주님에게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주는 달콤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둘 다 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보면 그런 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어요. 관심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에게 상당히 가까이 다가왔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물질을 숭배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지금인가? 영혼인가? 우리는 미래를 위해 재물을 쌓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땅에 쌓아둔 돈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거나 도둑질하는 자들이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늘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 손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긴 것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물로 여깁니까? 이 시간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일시적인 삶과 영원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매달립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붙들어도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한 것에 배신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결론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를 잘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세상을 숭배하는지 돈의 출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잘 드러냅니다.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가끔 우리는 돈 쓰는 재미가 솔솔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돈 쓰는 재미. 엄밀히 말하면 돈 쓰는 재미가 아니라 돈 쓰는 쾌락입니다. 쾌락이란 뭘까요? 순간적인 만족입니다. 그리고 결코 채워지지 않아 또 목이 마른 것이 쾌락입니다.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소비하는 구조는 이미 돈이 주인이 된 삶입니다. 그런 구조에 한번 말려 들어가면 영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영적인 열기와 영적인 갈망은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도 경계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 급속하게 우리의 영적인 관심은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주목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쉽게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쏟을 마음이 물질로 새어 나가면 영적인 삶은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마침내 영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이 배, 스토마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라는 거, 이 배. 이 배가 너무 커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의 배를 위해 삽니다.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채우지만 그 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세리장이에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 땅에 유대인이 세리장으로 있다는 얘기는 그 동족의 등을 쳐서 가능하면 많이 돈을 긁어내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인간도 아닌 거죠. 인격의 파탄이 일어난 사람이죠. 동족의 그 고통을 가하게 해서 돈을 받아 로마에 납부하고 자기가 착취하는, 돈만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자기의 동족의 모두가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한데 쏟아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판단력이 무뎌집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만족을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가졌기에 모든 걸 가졌다고 고백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면 가지고 싶은 것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세상에 끌어당기던, 옛날에 나를 끌어당기던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에요. 세상에 그 옛날에 좋던 것들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돈을 추구할수록 욕구불만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추구할수록 그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 뭔 커져가는 것이죠. 돈을 더 가져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에요. 넉넉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욕구가 끝도 없습니다. 채워도 안 채워져요. 필요가 채워진다고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지금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필요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어떤 결핍에 시달리지 않아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인 포만감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로 배부른 자로 살아가는 묘미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사셨던 삶이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냈던 삶이에요. 소유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그때부터 삶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져. 신자들 가운데서도 물질적 부유만 알고 영적 부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늘 궁색하고 그냥 찌질하고 재미없고 그런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의 삶의 이 클라이막스는 축제예요, 축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도 보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참여하셨어요.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그 물동이에 있는, 우리 입구에 있는 물동이에 다 막 그냥 가득 채워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웬만큼 다 먹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다 잔치가 진행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먹어라 그러고 막 완전히 그냥 아구까지 채운 그 물들을 다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근하게 한잔하게 하셨어요. 포도즙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포도즙이라는 포도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즙을 먹었어요. 포도주. 예, 포도주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로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성찬 때 한 잔 마시더니 크 이러더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추억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축제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을 보십시오. 궁색과 극기로 힘겨운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불행한 삶과 거리가 멀어요.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일상을 보내셨어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가졌음에도 욕망을 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적 부여는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불행이 끼어들 구석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욕망하도록 집요하게 자극하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극이 심합니까? 욕망을 하도록.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 자극을 이겨낼, 그것을 차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과 싸워 이길 능력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금욕주의자들이 노력을 해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무조건 금욕하고 극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욕망을 억제함으로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존하는 돈을 그냥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소유한 삶입니다. 이런 것은 돈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자요. 이전에 붙들고 자랑했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 해로운 것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은 더 많이 가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섬기는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지혜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 좋은 말을 했어요. 영원한 지금, Eternal Now, 영원한 지금. 우리는 지금 영원한 지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이 시작되었고 오늘이는 영원의 일부예요.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항상 오늘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따르는 사람은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께 있습니다. 내일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영혼을 위해 부지런히 투자하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선한 일에 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도전이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 재산을 팔아서 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표, 방향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지금 현세에 있는 현실의 이 물질의 탐욕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물질을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는 일에 힘을 쓰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소유욕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해야 한다는. 여러분, 조금씩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눈에 띄면 할 수 있는 만큼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우리 일부회 때도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이 말씀에 딱 적합한 것을 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보니까 늘 이 안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누군가를 만나면 도울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우려고 봉투를 다 준비해 놓고 갖고 계세요. 항상. 최근에도 제가 보았고요. 오늘 또 봉투가 들었더라고요. 끊임없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소유욕에 빠지지 않고 물질의 탐욕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누시는 삶의 모습을 제가 가까이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현실의 문제에 빠져 영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달력에 오직 두 날만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그리고 그날. today, 오늘 이 시간, 그리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맛에 길들여지면 영원을 향한 감각을 놓치고 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고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너무 꽉 세게 붙잡고 있지 마세요. 대충.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들에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혼란한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물질주의의 세상에서 그 물질의 탐닉이 아니라 하나님께 탐닉하시고 하나님께 몰입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현실의 그 조그마한 욕망의 포로가 되어 영혼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